우리 한 주일 동안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 341페이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주신절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중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정복의 여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제 직전에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무도 그 지역을 선택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헤브론에는 거인이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땅을 분배를 해서 이제는 각자 지파들마다 정복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제 해야 될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들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거든요. 이때 유일하게 그 땅을 자원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을 잘 보면요, 영원한 2인자였어요. 그 모세하고 모세 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보좌관으로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이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여호수아에게 딱 넘어갑니다. 그럼 갈렙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더 큰 그릇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끝까지 도와주고 여호수아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바톤을 잡고 난 다음에 내 위치가 어떻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고 자리 이런 걸 탓을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영원한 2인자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근데 이렇게 2인자로 남게 되는데 오늘 그 갈렙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영향을 줬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딱 2명의 정탐꾼이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신도 나랑 같이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보고가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과 2명의 의견 싸움이었어요. 10명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도 맞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갈렙의 고백을 듣고 모세가 가나안 땅 진군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걸 가르쳐줘야 돼요. 뭐냐면 무조건 1등을 하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고 무조건 좋은 직장을 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다윗과 같은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탑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의 제일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 땅 정복을 딱 하잖아요. 근데 각 땅을 분배를 했었을 시에 한 곳이라도 정복에 실패를 하게 되면 가나안 땅 정복의 모든 것은 실패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반드시 정복해야 되고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에 이루어내지 못하는 지역이거든요. 이때 누가 그 길을 자원을 했냐? 1등이었던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군들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든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은 어떤 것을 했냐?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저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국가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대통령도 있지만요. 말단 공무원이지만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얘기를 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다 할 때는 탑 1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excellence, 영향력 있는 그 단어거든요. 갈렙은 2인자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2인자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게 됩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상시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가 그 사람 진짜 됨됨입니다. 쉽게 말하면 업앤다운이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좀 믿음 좀 해보겠다고 하면 전 세계를 자기가 살리듯이 막 움직이다가 조금씩 낙sam해버리면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을 못 맡깁니다. 무서워서. 언제 다운될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고 돈이 벌리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말씀드렸죠?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사람. 왜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 혹은 미래에 잡혀 있어요. 과거는 뭐냐? 탓.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애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잘해볼 걸. 아니면 막연한 미래입니다. 잘 되겠지? 잘 될까? 그래, 잘 될 거야.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임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마누, 이 말은 함께하다 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거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응답을 어떻게 받냐? 과거형으로 받아요. 아, 그게 응답이었는가 보다. 아,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고백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실 거죠가 아니라 지금 내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하냐가 진짜 내 자신이거든요.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남의 욕이에요. 아니면 탓을 합니다. 탓을 하면요. 조금 착한 사람은 자기 탓을 하고요. 조금 성질 더러운 사람은 남의 탓을 해요. 아까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성경 구절 하나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호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지 않으셨거든요. 그 말은 내가 혹시 실수했을지라도 그 실수를 들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놓쳐버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덴 사역입니다. 아덴 사역을 분명히 바울은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찾아내고 했던 응답이었지만 아덴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아직까지 덜 됐구나 라는 거에 잡혀있으면 바울은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바울이 그 상황을 두고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입술을 주장해서 말할 것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겠다. 뭐냐? 바울은 오히려 그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계획이 됐어요. 요셉의 상처, 모세의 상처, 사무엘의 상처, 모든 사람 상처를 다 있었어요. 여기 학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상처를 주면서 내 자녀를 키우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녀는 상처를 받고 자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를 주지 않을까? 혹시 상처를 주면 어떡하지? 라는 걸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너가 혹시 상처를 받을지라도 그거는 너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복음에 대한 것을 신겨줘야 돼요.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어느 왕인지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왕이 왕비랑 같이 어디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녁이라서 등불이 이렇게 쓰러지게 됐대요. 근데 등불이 쓰러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비고 뭐고 불에 타잖아요. 그때 어떤 신하가 부랴부랴 이렇게 등불을 딱 막았는데 왕비의 손을 딱 건드렸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비에게 손을 댔다? 그 사형이거든요. 그죠? 근데 가까스로 그 등불이 넘어지는 걸 막았어요. 그랬더니 왕비가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등불이 꺼지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내 손에.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보지 못했지만 갓에 끈을 메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느꼈다. 그래서 왕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신하들이. 갓에 끈 메고 있던 사람이 이제 두려움에 떨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왕이 딱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로 명령을 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갓에 있는 끈을 다 떼라. 불 켜기 전에. 그래서 끈을 다 떼버리는 겁니다. 불 딱 켜주고 난 다음에 왕비에게 이랬대요. 갓에 끈을 매다고 있는 사람 누구 있냐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 나라에 전쟁이 딱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결국은 전투에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랬더니 왕을 버리고 전부 다 도망을 가는데 유일하게 신하 하나가 생명 걸고 그 왕을 위해서 보호하고 나중에는 그 신하가 왕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버립니다. 나중에 지나고 알았는데 왕을 위하여 왕비를 위해서 등불을 막았던 그 신하가 바로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그죠? 나는 왕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왕비가? 그럼 상처가 되잖아요. 그죠? 응답받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그리고 그 왕이 그릇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 언제 보면 아냐? 위기 상황이 딱 대보합니다. 거의 대부분 위기 상황이 딱 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 다 올라와요. 그죠? 오늘 갈렙 얘기를 하는데 이 갈렙을 제외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어느 정도까지 위급한 상황이 되냐?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 땅에는 거인이 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랬더니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성경이 되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해요. 믿음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하냐? 내가 평상시에 믿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요. 정말 평상시에 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갈렙을 볼 건데 믿음을 올바르게 배운 믿음의 영웅이 누구였냐? 갈렙이었어요.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뭘 보게 되냐면 애굽 시절 때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9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어떠한 것도 바로왕이 무너지지 않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산다 라고 하는 언약을 직접 들었고 그 언약을 직접 체험했고 그 속에 실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뭔지를 정말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낸다. 라는 것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또한 갈렙은 또 뭐였냐? 홍해 바다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시거든요. 홍해 바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절대 불가능이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옵니다. 양쪽에는 광야입니다.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을 봐라. 여호와는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됩니다. 그 능력을 실제 봤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절 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많은 능력과 작품들을 막 남깁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도 않고 불평이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성막을 지으라고? 아니 지금 당장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이거 고민해야 될 상황에 예배드리라고?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을 판인데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봤어요. 위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다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셨냐?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샘물이 터져나오게 했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된 겁니다. 그때 노뱀을 매달아라. 누구든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 같이 나 인자도 장대에 매달려 하리라.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뭘 봤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지고 약을 바르고 약을 구하고 해야 될 건데 뭔 바라본다고 살아. 했던 사람 싹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바라본 사람 모든 사람은 살았어요. 지금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압니까? 예수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요. 이거를 교묘하게 조합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다 되나? 네 할 거 하면서 믿어야지. 누가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믿음의 학자도 봤어요. 열심히 믿으면 그거 맹신이라고. 적당하게 믿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불신자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장로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믿음의 사람이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너희들이 왜 갈급한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는 힘써 예수를 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걸 알았어요. 애굽 시대 때 유월절을 체험했다는 말은 뭐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시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광야 시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보게 하셨거든요. 요단강을 가른다든지 노뱀을 만든다든지 이 증거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수아마다 후대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워라. 맞죠? 증인되라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 138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호수아에 나중에 시종이 됩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을 해요. 나도 모세를 섬긴 지도자인데 난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아무도 없어서 참 감사합니다만은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보면은 자리 때문에 싸워요. 내가 이 교회 얼마만큼 했는데 나를 임직식 때 나를 세우지 않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시죠? 그런 교회들 되게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정복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뭡니까? 결실을 맺는 눈앞에 딱 있습니다. 갈렙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의 바로 직전에 있을 때 누가 제일 많이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쩔 때는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문제처럼 보이지만 가정보고마에 진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딱 놓쳐버리고 무너지는 사람을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떤 분들은 진짜 내 자녀가 회복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고 저로의 기회인데 누가 봐도 믿음의 말로 봐도 그런데 문제 때문에 딱 무너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언약 붙잡으려고 진짜 결단했는데 눈앞에 문제가 딱 닥친다. 그거는 싸우고 넘어서라는 하나님의 증거의 기회지 내가 넘어져야 될 기회가 아닙니다. 내가 정복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입장에 서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냐? 헤브론입니다. 그때 아무도 선택을 하지 못하는데 갈렙이 그 헤브론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자, 또 갈렙이 했던 걸 보십시오. 불신앙으로 전체가 낙심될 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가장 큰 위기가 뭐였냐면 불신앙이 확산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됐냐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전부 다 어떻게 했나 통곡을 하고 믿음의 고백했던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만큼 불신앙이 확산됐어요. 이 불신앙은 영적인 알미랑 똑같습니다. 내가 한마디 두마디 불신앙을 던진 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느 날 이 불신앙이 번져버리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요. 교회도 죽이고 시대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이 불신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갈렙이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4장에 보면 옷을 찢었다고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옷을 찢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갈렙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갈렙이 그 불신앙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뭘 회개를 했냐?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들에게 가장 큰 범죄는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던 건 절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오히려 내가 조금 훔쳐먹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앉아있어요.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갈렙이 그 옷을 찢는 겁니다. 근데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어요.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요. 모세가 어떻게 하냐.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진군의 명령을 해서 드디어 어디까지 됐냐. 이제는 헤브론 안악산지를 선택하는 그 순간까지 딱 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호수아도 어떻게 하죠? 이 갈렙의 고백을 듣고 갈렙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냐?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어마어마한 사륙이 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헤브론 지역이 어떻게 되냐? 오히려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짜 직분자 여러분, 여러 가지 복음의 일을 하다 보면요. 쏘글 때가 많고 상처받을 때가 많아요. 만일에 교회 재정이 어렵다. 아니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교회 살림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 탓을 하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믿음을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오친 정말 경제를 가지고 전도운동에 내가 한번 쓰임받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간증드렸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포럼하는 걸 듣고 제가 그렇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나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목사님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세요. 너무 그냥 막. 그러니까 목회자들 모이는 카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분 계시거든요. 한 번씩 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 발언이요. 그냥 막 그냥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성도들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는 다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나간 사람들도 야 나와 상처받으면서 왜 있나. 근데 이 권사님이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앞에. 그럼 내가 교회를 옮겼을 때 또 상처받고 또 그런 실수를 보면 내가 또 나가야 되나?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깊은 생각을 봤대요. 목사님이 힘이 다 빠져 계십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이 전도운동 할 때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다락방을 띄고 지게를 열려고 하고 정말 캠프를 하고 싶고 집중훈련 하고 싶고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좌절 때문에 아마 힘이 빠져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그 생각을 했대요. 아, 그럼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현장을 가시지 못할 만큼 힘이 빠져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냐. 목사님 현장 가실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면 되지 않겠나. 이분이 보험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그전에는 보험일이 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는데 그 언약을 딱 잡고 내니까 그 일을 위한 도구로 딱 바뀌더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더래요. 재정에 대한 축복을 주시더래요. 그냥 목사님이 사시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더래요. 그 얘기를 정말 겸손하게 포럼을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라고 얘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화를 하다가 싹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보세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불신앙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되냐. 믿음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정말 이제는 가나안 땅에 딱 이제 정복하는 가장 최전방에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때 갈렙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가장 위험한 곳을 자원했어요. 근데 이 갈렙이 언약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었어요.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선행을 하고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리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데스 바네에서 위기가 닥쳤지 않았냐. 그때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 당신도 받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을 듣고 모세가 명하여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 고백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의 이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때 지금 내가 85세나 40년 전에 체력이 지금도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갈렙이 전혀 40대랑 85세 때랑 전혀 차이가 없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갈렙도 사람인데. 근데 갈렙이 했던 고백은 뭐였냐면 내 건강이 이리 좋다. 건강관리 잘했다라는 말도 맞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때의 언약과 그때의 중심은 지금 똑같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축복해 줍니다. 갈렙을. 그 갈렙의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절에 전쟁이 그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요, 믿음의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역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 요셉의 가정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던 그 시대까지도 복을 받게 되거든요. 또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고백 한 명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출애굽에 대한 언약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을 때 모세의 믿음의 고백 한 고백이 어떻게 되냐?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오게 됐고요. 저번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불신앙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냐? 미디안 사람을 받아들이고요. 성막 안에서 미디안 여자랑 음행을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게 됐어요. 이것을 잘못 보면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다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말은요, 복음의 언약을 놓쳤다는 말이에요. 미디안 사람이 우상을 받아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오직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가슴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의 손자였거든요. 그 이 비느하스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래 하지 못했다는 걸 보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둘이를 창에 찔러 죽여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이 비느하스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얘기에 하나님과 딜을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어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점점점 내려가요. 10명 있어도요. 10명 있어도 내가 그렇지 하지 않겠다. 그럼 5명이요? 5명 있어도 그러지 않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의인을 하나님께서 멸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결단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의인이 없었어요. 범죄하지 않았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갈렙처럼 의인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 나를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에 하나님을 의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단은요 속일 겁니다. 의인인데 왜 그래? 그죠?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믿음, 그리고 에스더의 믿음, 그리고 바울의 믿음이 어떻게 되죠? 그 시대를 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정복을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미 정복의 자리에 있음을 알고 따라갔던 사람이 누구냐?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결정인 순간에 계속 뭘 얘기를 하죠?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복의 여정 속에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등을 했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복의 여정을 알고 인도받냐 아니면 모르고 끌려가냐는 차이긴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닌 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케 하시질 않습니다. 근데 정말 알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듯이 갈렙은 믿음이 달랐어요. 그죠? 그리고 언약적인 응답을 붙잡는 겁니다. 희망이 아니라 언약적 희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내가 붙잡아라는 게 아니라 언약적 소망을 붙잡아라는 겁니다. 한나라고 하는 성경 인물이 있죠.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이 유대인은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문화가. 그래서 아들 낳지 못하면 소박을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한테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그 상처. 그렇죠. 그 상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뭘 붙잡게 되냐면 소망을 붙잡는 게 아니라 언약적 소망을 붙잡게 돼요. 아, 아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 시대에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을 만난 모든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더라. 사무엘의 인생을 대변하는 세 가지 구절입니다. 굉장하죠? 그 밑에 있는 제자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한나의 언약적 소망이 시대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적 생각, 복음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도와야 돼요. 정말 우리 후대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는, 그리고 우리 중직자는 적어도 세 가지는 가슴에 한으로 잡혀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로마서 16장에처럼 진짜 응답받는 중직자 되십시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돕는 중직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후대들에게 정말 교회가 우습게 보였다. 그 후대는 끝난 겁니다. 말씀이 우습게 보였다. 그 후대는 끝난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교회와 중직자와 전도자들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한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가정을, 왜냐 가정을 떠날 수 없으니까 내 가정이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진짜 언약적 가정을 꿈을 꾸십시오. 내 후대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저 사람이 이쁘니까, 저 사람이 멋지니까, 잘생겼으니까 그런 수준으로 결혼을 생각하지 말고요.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성격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잘생겨야 됩니다. 그딴 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언약의 가정, 언약의 가문을 한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 산업인도 있을 겁니다. 내 살아생전에 브리스길 라고라 같이, 가이오 같이 내가 경제로 내가 전도운동 가겠다 라고 하는 진짜 믿음의 경제인이 일어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복의 여정 속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고백을 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는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는 한 주간 일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